로마서 13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절부터 또 읽어보죠. 제가 이거 저번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글쎄 하나님이 또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보세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었다라는 것보다도 밤이 훨씬 지났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요즘은 더더욱 이제 코로나 그 사태 이후로 많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은혜 때와는 다르게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제 판가름이 났어요. 1차 지옥 명단이 거의 이제 작성이 되었고 아직 완전히 죽었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이제 사망의 명부에 기록이 되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차 지옥 명단에 들어가게 됐고 한국교회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차 지옥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1차가 있으니까 2차, 3차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끝까지 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면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의 일을 하면은 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놀랍다기보다도 육의 일을 하면서 육이 살아나면은 영은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육이 죽게 되면은 영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영을 살리려면은 육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영의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영의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을 죽이지 않고 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거의 극소수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으로 그런 기도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이 여러분을 부활하도록 마지막 날에 살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다라는 거예요. 육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먹이고 높이고 육을 편안하게 하고 육을 사랑하고 그래도 육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의 일이 아닌 모든 것이 육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영의 일이 기도랑 사랑이에요. 땡이에요. 끝. 그럼 그 제외가 그 나머지는 여러분 다 육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육의 일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뭡니까? 이제 욕심 그리고 거짓도 들어가고 다 이제 영의 일이 아닌 모든 것이 육의 일이지만 그래도 그리고 미움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 쟁투 다 이게 미움이죠. 미움의 한 종류지요. 혈기 다 같은 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거 그거 미워하는 거 어떤 사람이 미워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 먼저 죽이면서 영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시퍼렇게 여러분의 성격이 살아있으면서 맨날 비판하면서 그게 육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인내의 말씀이라고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표현으로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 인내의 말씀, 그리고 영생의 말씀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도 말해요. 믿음의 말씀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인내의 말씀 왜 육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한다면 육이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영의 일만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만 지키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만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 같이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되어져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서 그 영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영의 일을 여러분들 어쨌든 하면 영이 좋아지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육의 일을 하면 육이 살아나면서 영은 죽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육의 일을 하다 영의 일을 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그래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반석 위의 집 아시죠?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누가복음에 보면 땅 위에 짓는 집이라고 말해요. 땅. 모래나 땅이나 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 땅 위에 짓는 집. 모래라고 하겠습니다. 모래를 더 잘 아시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래는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 이게 뭡니까? 영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여러분의 영은 더 탄탄해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심겨져서 탄탄하게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집을 짓게 되는 것이고 토대를 쌓게 되는 것이고 탄탄한 여러분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의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처가 두 개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지으면 하나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세우세요. 날마다 오는 일들이 아닙니다. 예, 날이면 날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좀 약간 한 며칠, 일주일, 6일을 좀 빠졌어요.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영의 일을 해야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주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한 이틀, 하루만, 요즘 때는 하루만 여러분들이 주님 섬기지 않고 영의 일을 하다가 육의 일을 한다. 영의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이 육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제하든 고아원에서 사람들을 돕든 밥을 퍼서 많은 사람 노숙자에게 먹이든 여러분들이 영과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뭐 자식을 돌보든 뭐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든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하든 여러분들은 다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육의 대표적인 일들이 또 있죠. 미움, 그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것, 내 이기심으로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육의 일이에요. 정욕, 음란, 게으름 이런 것들이 육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혈기가 육의 일이고 대표적으로 욕심. 쉽게 말하면 욕심이 종류가 많죠. 탐심도 있고 뭐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에, 그리고 입는 거에 대한 욕심,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한다. 말하고 액션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육의 일이에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 꼭 뭐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들이 미움, 이거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에게 호통치고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행위예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잘 살살살살 거립니다. 왜? 사회에서는 함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육은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속임도 또한 육이고,
근데 영의 일이 아닌 모든 것이 육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만 것은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하다가 육의 일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조금 짓게 되죠. 완전히 많이 짓는 거는 아니더라도 조금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영의 일을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육의 일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해왔던 그 집이, 모래 위의 집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일을 해왔던 그것을 다시 옷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영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그 기운, 성령의 기운, 성령의 그 마음, 그리고 성령의 말씀으로 마음과 말씀, 생각과 말씀 이런 것들로 기운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왔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입게 되는 것이에요. 육의 일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은 육신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뭘 벗고 뭘 입으래요. 세상 사람들은 뭘 입고 있어요. 뭘 입고 있겠습니까? 옛사람, 육의 일을 해왔던, 자기가 해왔던 악한 일이든 모든 살아왔던 것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기 때는 육의 일을 했던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적겠죠. 하지만 점점 살아가면서 수가 늘어요. 꾀가 늘어요. 육신의 그런 뱀 구랭이들이 더 많이 그 안에 아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나이 많다면서 이렇게 덕을 쌓는 그런 영의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다 나이가 많아가면서 뱀들을 다 많이 이렇게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 많은 분들 중에 뭐 귀한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은 뭐 그런 분들이 귀한 분들도 있겠지만 능구랭이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그렇게 육의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기고 살아왔던, 뭐 모두는 아닐 것입니다. 귀한 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제가 소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다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수의 귀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랑은 아니지만 놀라운 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게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일을 했다가 영의 일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다가 육의 일을 잠깐 좀 하게 되면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육의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를 뭐라 그럽니까? 얽매인다 그러잖아요. 무겁게 한다 그러잖아요. 왜? 영의 일을 하려고 다시 하니까는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육의 일에 어떤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 모래 위의 집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거기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게 그걸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육체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나니 베드로 전서 4장이죠. 5장인가요? 4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들이 그리고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이제 주관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는 이상 육의 일에 했던 그 모래 위의 집이 남아있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죄의 일을 하게끔, 육의 일을 하게끔 부추기고 영의 일을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씻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가 고난이 올 때까지 뭐 어디 벽에라도 뭐 헤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드려지는 금식이 되시길 원하고 또한 육을 편안하게 하지 마세요. 육을 괴롭게 하는 게 영에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 가운데 내 능력이 완전해진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내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약함이 뭐였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배고픔, 궁핍한 거고 가난, 그리고 핍박 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핍박, 그리고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것들. 이거를 꼭 우리가 이 안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육을 허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일들. 그런 땅의 장막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겉사람이라고도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겉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의 일을 해왔던 그런 어떤 열매들, 그런 육신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괴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환란이 왔을 때 육으로 대응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큰 나락으로, 육이 더 강해지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퇴락하게 되는 것이고,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버림이 아니라 이제는 뭐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도 더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그것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핍박이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육의 일들의 뭡니까? 여러분의 그 바위 같은 그런 딱딱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박살을 낼 때, 가루로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순복하면서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사랑으로 용서로 여러분들이 또 그것들을 승화시킨다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을 씻어 희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은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반응하면 그것은 여러분 더 큰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각오한다면은 그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옷으로,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옷 입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짐짓 신음하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신음해요? 그게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육을 부인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배고픔과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편안함을 거부하면서 냉정하게 대하면서 우리 영의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음하면서 그렇게 우리에 있는 땅의 장막집, 겉사람, 그렇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무너져야, 그리고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됩니다. 이게 또 장점이, 그게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반석 위의 집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도 아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 반석 위에 확고한 집을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풀어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의 재료와도 같은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기름과 열매를 빼앗아 가려고, 무너뜨리려고 항상 노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영적 싸움 모르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난 영적 싸움 잘 모르겠는데, 지식은 있지만은 마귀들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더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뭔지를 제가 나중에 좀 더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마귀는 뱀같이 슬근슬근 소리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마치 여러분의 감정과 같이 속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인 것 마냥 속여요.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같이 속이고, 여러분의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같아요. 여러분의 기분 같아요.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나는 늘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그냥 사로잡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참된 신자는, 천국 가는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귀가 뱀같이 슬근슬근 들어와서 그거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느낌과 분위기와
그리고 기분을 가장해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사랑을 아주 잘 느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닌 것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항상 경계 보초병같이 경계 쓰고 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의 말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입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거 금방 다 홀라당 날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 가운데 지금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0의 1, 6의 1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6의 1을 하면 그만큼 0의 1을 열심히 하다가 6의 1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망 권세로 끌어당기게 되는 것이에요. 6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에요. 0이 주도권을 잡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부지부식 간에 모르고 했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관대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면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넘어가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빚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빚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고 열렬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주셔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육의 일들을 탕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탕감받는 것입니다.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탕감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열렬히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육의 일, 겉사람,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